창세기 49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종을 앞둔 야곱의 예언,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몇몇 또 성경을 주해하는,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걸 이제 예전에는 예언 또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부제, 타이틀,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각국 나라들의 이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임의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뭐 어떤 데는 예언, 또 어떤 데는 유언, 또 어떤 데는 또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그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러나 그 유언의 특징이 미래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틀리진 않고요. 28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너희들은 앞으로도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물론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직접 나오긴 합니다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그의 어떤 그런 축복의 발언이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12아들들이 야곱의 예언대로만 사느냐? 그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예언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특징들이 분명히 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앞부분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형 루벤부터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어제 읽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스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실제로 그러면 스불론은 해변 쪽에 거주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도 중에서도 어떤 충청도는 그냥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 형태로 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서울은 빼놔야 되겠습니다만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상당수 이 지방 이 도들이 다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럼 이 스불론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스불론도 해변가에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충청도 물론 이제 충청북도는 아닙니다만 충청도 마냥 내륙 지방에 떡하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이게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 스불론은 해변가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못된 건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것이다.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읽는다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우리가 그 다음 이제 그 출애굽기 다음 뭐 여호수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분명히 그 내륙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해안까지 그들의 어떤 활동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명확하게 해변에 거주한다 이런 거하고는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활동 영역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이것도 일종의 예언적 성격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낙이다. 건장한 낙이다. 근데 꿇어 앉은 낙이다. 양 우리 사이에 있는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게 칭찬하는 말인지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오늘날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 15절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 15절 하발절에 보시면 뭐 어찌되었든 굉장히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 나귀인데 나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짐을 나르는데 운송수단에 있어서 나귀처럼 힘센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소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나라니까요. 이 나귀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보통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그 동네에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낙타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 짐 나르고 일 시키는데 굉장히 특화된 동물로 여겼을 거예요. 일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구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해는 되는데 15절 하반절 끝에 보면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이 앞제 가운데서 앞제 아래에서 억지로 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나귀로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뭐 양을 뭐 이스라엘 전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양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귀 같은 존재다. 건장하다. 힘쓰는 일은 도맡아서 한다. 이쯤 되면 좋은 건데 꿇어 앉은 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게다가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앞제를 방앗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뒤바뀌는 듯한 느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핍박받고 압제를 당한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콕 집어서 이사갈 지파만 아주 힘든 일을 겪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고, 이제 뭐 상상이라 그래서 뭐 막연한 상상 이런 건 아니고요. 성경 여러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을 때 주께서 하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부 다 내쫓아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못 내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몇몇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꾀를 내 가지고 여호수아와 어떤 그런 좀 희한한 그런 계약을 맺는 그런 족속도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지파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못 쫓아내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함께 살도록 허락을 한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사람들 멸절해야 되고 뭐 쓸어내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근데 사실은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들을 그들 땅에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죠. 뭐 반드시 다 죽여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점령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숨었다가 나왔던, 아니면 뭐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어떤 그런 족속들처럼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뭐 이들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서 노예처럼 살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살면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이스라엘처럼 살게 된 부족들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가나안 출신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율법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 또 상당수 부족들, 가나안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데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거기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도 세고 근면하고 잘한 거죠. 근데 어떤 부족들, 어떤 지파들 가운데서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엔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닌가로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어떤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나귀이지만 꿇어앉은 나귀, 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좋았고 근면했고 실제로 상당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그들이 누렸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짐을 매는 존재, 압제 아래서 섬기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뭐 심판 그러니까 좀 굉장히 거북스러운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 심판은
뭐 재판관처럼 판단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판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를테면은 구약 성경,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왜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도 영어로 번역하면 재판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사를 했을 때,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판단을 내려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사, 뭐 재판관, 뭐 혹은 지도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 역할도 아시다시피 사사들이 반드시 어떤 그런 중재하는 역할만 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정치 혹은 군사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왕 있기 전에 지파 형태로만 남아 있을 때,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사들이 호련히 나타나게 돼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사들, 판관, 재판관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판사, 뭐 검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의 백성을 도울 것이다, 옹호할 것이다, 변호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돕느냐? 17절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다 이거예요. 뱀과 독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읽으시면 사탄인가? 그렇게 읽지 마세요. 사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뱀이요 그냥 독사면 또 우리는 근원적으로 뱀, 독사 그러면 무서움을 느끼지만, 뱀과 독사로 묘사될 때에 다른 쪽은 뭐냐? 다른 쪽은 뭐예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말과 독사의 싸움 같은, 말과 뱀의 어떤 싸움 같은, 뭐 우리 자연계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말이 막 달리는데 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뭐 말이 무서워하겠어요? 게다가 뭐 말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종하는 어떤 뭐 장군이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훈련이 잘 됐을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다는 어떤 존재냐? 미약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사실 김하병을 무찌를 만한 그런 존재는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길섭에 있는, 샛길에 있는 독사예요. 뭐 대로에 있는 뱀이 아니에요. 큰 길, 뭐 저쪽 적들이 찾아오고, 적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대로에서, 큰 벌판에서 마주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 아니라 샛길,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길섭에 그냥 초라하게 있는 뱀 한 마리 정도, 미약한 정도예요. 다는 사실은 미약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을 해내요?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존재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미약하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사사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 어디서 사느냐 뭐 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과 부딪히는 데. 옛날 우리 삼국 시대로 말하면 중국과, 물론 이제 뭐 여러 나라, 뭐 다른 어떤 삼국도 다 힘들었겠지만 특별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침략이 매번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삼국 시대 때 북쪽에 있으니까, 중국하고 맞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쪽이 이스라엘의 본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으로 많은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에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사실은 온전히 안 돼. 그 요단 동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군사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갓 지파가 이제 그 중에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적의 침입을 직접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지파로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싸우는 전사여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공격을 먼저 선공을 당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당하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용맹하기 때문에 뒤쫓아가 가지고 쫓아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투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모습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이제 아셀과 납달리 형제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이제 비옥한 땅에 정착할 것이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뭐 사실 우리도 이런 축복받는 게 제일 좋죠. 자, 22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뭐 무성한 가지죠. 얼마나 무성하냐?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예요. 뭐 오늘날에는 이게 가지가 담을 넘으면은 뭐 우리나라 옛날 뭐 이야기 조선시대 어떤 정승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승되기 전에 이 감나무가 넘어가면 이게 넘어온 쪽이 거냐 아니면 원래 그 사람 주인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뭐 그런 그걸 뛰어넘어 이거는 완전히 풍성한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대적하며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들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요. 이게 왜 그렇게 사방팔방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물론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요셉이 어려서 잘못한 거다. 너무 아버지 응석을 받다가 보니까 형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형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뭐 여하튼 그건 뭐 성경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성경 해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도, 그런 쪽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과거로부터 이와 같이 학대, 적개심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물론 잘 몰랐던 보디발도 그를 미워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전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요셉 혹은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들은 과거에도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미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예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일일이 이야기를 할 때 축복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지만 예언적 성격, 그러니까 미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24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25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 너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원래는. 근데 데리고 왔더니 큰 아들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야곱이 바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더해 줍니다. 요 앞장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이 사실은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어쨌든 그 요셉의 아들로서 에브라임이 어떤 존재가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대표격이 돼요. 반장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한때 우리가 지난달에도 뭐 이사야를 읽던 뭐 예레미야를 읽던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어떨 때는 뭐 사마리아야 이렇게 묘사도 해요.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기본적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뭐 원래는 분열되면 안 되지만 아쉽지만 어쨌든 분열이 됐어요. 근데 5대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대6이 아니에요. 절반으로 나뉜 게 아니라 10대2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지파 중에 수장격인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원래는 큰 아들이죠. 므낫세는 요단강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가 머물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가나안 초기 정착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므낫세 지파야말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뭐 적대국은 아닙니다만 동편과 서편으로 나뉠 때에 이 모든 어떤 곳에 다 같이 머무르게 되는 그 명실상부한 어떤 이스라엘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이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단 동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모세 그 이전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중에 그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면서 몇몇 지파들이 우리는 바로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고 했던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의 일부도 차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란 말이에요. 더 헌신하고 더 싸우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갓지파처럼 계속 싸워야 되는 척박한 땅인데도 이들이 이거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헌신하고 앞장서는 리더십을 보이는,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셉이 지금 축복을 받을 때 사실은 요셉 자체보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축복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과연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 축복을 보존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한 왕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의 정책에 반대해서 결국은 10지파하고 2지파가 나뉘어서 야심차게 10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지만 그들이 그 많은 인원, 그 많은 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혹은 국민들의 옛날 말로 말하면 민중들의 민초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으면 뭐하냐 말이죠. 오히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일이 더 앞장서요. 더 부패해요. 영적으로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도자나 혹은 어떤 민족의 나라의 상당한 어떤 지도십, 리더십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실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장남 루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장남인데도 그가 왜 장남의 축복을 못 누렸느냐?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욕심들, 욕망들을 제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용맹하고 칼을 잘 다루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맨 앞장서서 전투하고 방어해주는 그런 상당한 어떤 혁혁한 공들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뭐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배신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서 멸절시키는 뭐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도 보여주고,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그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지파가 되기는 하나, 지금 출발은 어때요? 이들이 분노에 너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전쟁, 우리를 위협으로 또 막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더라, 그 얘기예요.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경찰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정치인을 신뢰하지만 그 정치를 악하게 국민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비록 그들이 물론 이제 어떤 아들들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예견된, 아예 그냥 예고된 그런 아들들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들이 최초로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나중에 읽고 한참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발간돼서 출애굽기 읽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 어느 중간쯤, 어느 그 시점쯤 되는 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창세기 시절에 이분들이 창세기, 그러니까 뭐 야곱의 이 유언을 할 때는 당연히 그의 아들들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창세기로서 기록된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아들들이 아니죠. 그 아들들은 뭐 당연히 성경으로 안 읽었죠. 아들들은 직접 들었겠죠. 아버지 육성을 직접 들었을 거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경 형태인 창세기를 이제 낭독하고 읽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옛날에 우리의 족장, 위대했던 족장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구나 하고 거기서만 끝났겠느냐 이거. 물론 이제 거기도 맞죠. 뭐 당연히 1단계는 그렇죠. 2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조상들, 지파들은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최초의 인물들, 이 성경 시대 인물들 말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 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아들들은 끝까지 그런 축복들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거 베냐민처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용맹하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나중에 사울 왕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사울 왕도 굉장히 좋은 왕으로 출발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니었잖아요. 좋지 않았어요. 끝이 나빴어요. 처음에는 그도 부끄러워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떤 모습 보여줘요? 정말 치졸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나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다윗을, 뭐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윗을 향해서 막 창동 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몇 년째 쫓아다니잖아요. 그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정말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모습이 전혀 아닌 아주 그 치졸한,
역사적으로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처음과 끝이 너무 달라서 과연 우리는 그가 과연 동일인이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맹했던 건 사실이고 사울 왕과 같은 출중한 왕을 배출한, 그러니까 초대 왕이죠. 배출한 건 맞지만 뭐 예를 들어서 꼭 뭐 베냐민 지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 가졌던 아버지가 내렸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지파가 아들들, 자손들이 많지는 않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도 축복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 선배님들 때문에, 복음을 증언해 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한국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든 야곱이 축복하든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이 축복, 예언성 축복처럼 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더 오래 읽다가 보면 이 축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그러니까 축복에서 출발하지만 분명히 축복을 받은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 변질되는, 바뀌는 혹은 뭐 역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루어진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과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시대에 매번 매순간 선대가 내려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에 의지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는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축복을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때로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올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는 삶. 아들들에게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비록 죽기는 여기에서 죽지만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직도 기억한다. 가나안 땅에 나를 나중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새까맣게 잊어먹고 하나님 약속 땅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야곱은 물론 이제 야곱 족장 야곱의 이야기 때는 상당히 야곱이 약간 조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상당히 묘사되지만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야곱이 굉장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처럼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축복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사람들, 후대에서는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도 축복하며 또 때로는 그 축복을 정말 기쁨으로 잘 누리고 또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 야곱의 유언과 또 축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